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증인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밑에 있었던 무명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차 증언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즉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사건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만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1차 증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와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주관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그냥 신앙심이 가득해서 이루어진 어떤 고백이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신앙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1차 증언, 직접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1차 증언자들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1차 증언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 증언자들이 1차 증거로서 기록한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과 우리들이 받은 경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차 증언자들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부활은 사변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나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떠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까지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물리적으로 경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 평가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것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까지는 예수님을 육체 부활로서 물리적으로 경험해야 됐어요. 보아야 됐어요. 목격해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만삭이 되지 않은 나와 같은 자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는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유럽이, 이방의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요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까지는 확실한 1차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1차 증언이 있는 1차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사도들의 차이라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까지 정말 불가능하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였어요.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않은 나 같은 자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했거든요. 비정상적인 경험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활절 본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첫 증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 시대의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이나 여자의 목격담은 실질적인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서, 첫 증언자로서 여자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그 소식을 들은 남자들 혹은 헬라인들, 유대인들, 남자 유대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증거를 온전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은 여자들을 처음 목격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도, 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향품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말한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온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근데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고 베드로가 그 뒤에 딱 도착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신중한 사람이었죠. 함부로 어떤 일들을 재단하고 함부로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기보단 주변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도굴자가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혹은 왜 돌문이 열려 있는지, 누군가가 옮겨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변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동굴 안을 봅니다. 요한은 주변을 볼 뿐만 아니라 안도 들여다봅니다. 안이 어떤지 딱 힐끗 봐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세마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시체의 머리맡에 정갈하게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이 보다라는 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 보다라는 이 동사가 조금 다르게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다, 무덤을 보다, 그리고 요한이 무덤에 도착해서 보다라는 그 말을, 그 동사를 쓸 때는 블레포라는 말을 썼어요. 블레포. 이 블레포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을 보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20장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보니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 브레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테오레오라는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레오는 브레포랑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브레포와 이 테오레오의 차이가 있는데, 브레포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테오레오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추리를 하듯이, 어떤 정황을 맞춰보기 위해서 추리를 하듯이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듯이 보는 이 보다의 단어가 테오레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변 상황을 그냥 브레포한 게 아니라 테오레오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주변 상황을 추리하면서 본 것입니다. 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요한은 왜 문이 열려 있는지, 뭔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지, 혹은 어떤 다른 정황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그건 아예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에, 합리적인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그냥 그 대안 자체에 밀려 있었어요. 그냥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예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엉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그 머리맡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을 빼면 뭐가 남는 거예요? 사실이 남는 거예요. 빈 무덤,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른 제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보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보고 믿었더라. 요한복음에서 이 믿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전에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살펴보고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모든 정황에 따른 결론에 먼저 이른 것은 마리아도 베드로도 아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스캔하고 무덤에 들어가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은 보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컨대 믿음은 지적인 추론과 동의 그 이상이다. 증거를 살펴 답을 모색하는 것 이상이다. 하지만 그 이하도 아니다. 믿음에는 지성도 포함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인적 행위가 되겠는가? 사색가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증거의 마음을 열고 합리적으로 답을 모색했으나 문제를 지적인 차원에 묶어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결론만 내린 것이 아니라 기꺼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증거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1차 증언자들의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얕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깊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여러 번 상고하고 여러 번 보고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보다 보면 이것이 진실한 진리이며 진실한 증언자들의 증거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 그 거짓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한 몇 주, 몇 달, 몇 년은 그거에 대해서 사기를 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부였고 평범한 유대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었는데 학문도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목격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다 핍박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옥에 가두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광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운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덜 봐서 그렇고요, 덜 묵상해서 그렇고요, 더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깊이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고 책으로도 있는데요, 그곳에 나온 그 주인공은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된 후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는 무신론자의 아주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그 사실을 팩트로 인정하고 절대 편향적인 어떤 기사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덕목을 갖고 있었던 기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극적으로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살아나면서 그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는 자신의 부인을 예수님에게 빼앗긴 것처럼, 교회에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거짓된 존재이고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팝니다. 이 기자가 갖고 있는 정말 배워왔던 모든 방법과 논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강연 저 강연, 심리학자, 천주교회, 주교, 신부님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자가 정말 객관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는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자일을 때려치우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목사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증거로서 볼 수 있는 많은 차원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믿은 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공간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의사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다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와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모든 정황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누가에게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구전적인 모든 증거, 예수님에 대한 기록적인 단편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는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1차 목격자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1차 증언자들의 말씀을 수집하고 보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사도들이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는 또 제자였지만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복음서를 썼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그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다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혹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사도 행전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전, 믿음의 행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저는 성경에 이 누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까지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그 방법으로 사도 바울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물리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신약 성경의 저자로서 신약 성경에 누가의 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누가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누가처럼 성령을 체험함으로, 누가처럼 성령의 감동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증거는 1차 증언자들이 받은 증거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1차 증거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차 증거자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증거자들이 아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특별히 현대화된 이 세계 가운데서는 더욱더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고 확실한 일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혹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증거보다 결코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와 본질은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알로스라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그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오셨을 때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이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대에 동시간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는 육체, 새로운 부활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모든 시간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간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만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동시간대에 항상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동시간대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과, 할렐루야,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재하며 역사하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와 똑같은 본질이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증거,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는 1차 증언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보다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증거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1차 증언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1차 증언자들이 아닌 그 1차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다라는 것은 육체로 부활하신 1차 증언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게 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젠 가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1차 증거를 받은 자보다 더욱더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점점점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화가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인간의 말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서 증명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1차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누가처럼. 누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이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날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나의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도마의 이 불신과 같은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의 그 태도는 어쩌면 나의 태도랑 비슷하거든요. 저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이 도마와 같은 성향과 태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문을 잠그고 또 잠궜는지 확인해요. 가스불을 잠그고 또 잠궜는지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확인을 한 3-4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약간의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또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완벽하진 않죠.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한 번 더 터치해 보는 거, 내 눈으로 직접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는 교회 문을 잠그고 나서 내려가다가 잠긴 게 맞지? 분명 잠겼는데,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서 잠겼는지 한번 이렇게 당겨봐요. 그래서 도마라는 이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도마의 말을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 난 이 손에 넣어라. 그리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도마는 진짜 손을 넣어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물리적으로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고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셨던 말씀 같아요. 이방인으로서 전도를 받고 회심해서 성령을 체험했던 누가와 같은 사람. 어쩌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 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순절 그 성령 사건이 누가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이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체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오순절 단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도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에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사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을 읽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산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차원적인 축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